구약성경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풍스 도데의 스캔 아저씨의 염소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염소 블랑케트는 스캔 아저씨 집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 건너편 넓고 푸른 초원에 가면 정말 내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그곳에는 무서운 늑대가 있어서 잡혀먹으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염소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곳을 갈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묶여있던 줄을 끊어버리고 탈출합니다. 얼마나 잠시 동안은 좋았는지 몰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까지자 이 염소가 늑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사투를 벌린 끝에 정신이 희미해지고 저 멀리 보던 자신이 살던 아저씨의 집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끝내는 아저씨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척척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무엇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속박이 되거나 죄한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과연 그런 갈망이 여러분 충족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 그 누구도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 마음대로 헤엄치며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대기권 안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는 그 영혼이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어디에 살아가야 여러분 마땅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 자체가 이미 죽음입니다. 이를 가리켜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이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붙잡힘의 자유. 여러분, 붙잡힘과 자유라고 하는 두 단어가 여러분 서로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모순 같은데요. 성경적으로는 아주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숙박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고 사랑으로 감싸고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탄이나 죄악은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듯이 속박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듯이 부어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광야 정착 후에는 양식을 풍성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세상의 죄악으로 나갑니다. 심지어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무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그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나갑니다. 구분이 세하는 가운데 있기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대신에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그들이
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남유다도 덩달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타락을 일삼다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BC 586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참 자유란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히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어린 시절 아마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겨울이 되면 우리가 넓은 들로 나가서 여러분 한 번쯤 연을 날려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동생들과 함께 우리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연을 잘 만들어서 같이 연을 날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을 날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연을 날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연줄입니다. 연줄이 없으면요 연이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싸움 하잖아요. 연싸움. 연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높이 올라갔던 연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멀리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줄에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연이라 할지라도 덴번에 땅바닥으로 곤두렁박 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은 연줄에 매여 있을 때에 하늘 높이 바람을 거슬러 솟구쳐 올라 날려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붙잡힘의 자유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세상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려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수르의 속박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끌려가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옹색할 것 같은데요.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운전하시다가 차선이 없는 그 도로를 달려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얼핏 여러분 생각하면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달릴 수 있으니까 자유로울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차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반대로요, 차선이 있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오히려 평안합니다.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고 안전합니다. 차선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요즘에 자동차는 얼마나 좋은지요. 컴퓨터로 요즘에는 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지 아니하고 여러분 딱 제대로 맞춰놓으면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앞에 차가 90km로 달리면 내 차도 90km로 달리다가 차가 여러분 차들이 많이 교통량이 증가를 해서 차가 천천히 가면 내 차도 동달아서 그 속도에 맞춥니다. 제가 150km로 달립니다.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150km에 버튼을 누르고 가다가 스스로 말이죠. 카메라가 있으면 110이나 100km 카메라가 있으면요. 자동차가 스스로 거기에 딱 맞춰줘요. 그리고 차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신호를 하고 차선 벗어나다 삐삐삐삐삐. 여러분 차선이 주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제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참 자유로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해놓고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니 여러분 그 멍에라고 하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면 오히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히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와 빛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조림거리가 됐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의 교회 목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하셨던 간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교회 회계사 출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재정부원으로 충성을 하셨고 이분이 저 중국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 회계학 교수 선교사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국하기 몇 개월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 방사선 치료만 하고 너무 이 장로님 고통스러울 때마다 모르핀 주사나 맞으면서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문안을 간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미소로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장로님 그 병 속에서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이 장로님 싱글벙글 하십니다. 아, 우리 장로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아니 이렇게 병세가 악화됐는데 병세가 호전이 되어서 좋아지셨나? 이런 생각을 목사님 속으로 하고 있는데 장로님 간증하십니다. 그 교회 대각성 전도 집회 마지막 날에 본인은 병원에 있으면서 못 갔지만 오랫동안 공들인 전도 대상자 부부에게 꼭 한번 교회에 가라 부탁을 했더니 그들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부부가 이튿날 아침 일찍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장로님이 기쁘다는 간증이에요. 자신은 중국은 못 갔지만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는 고백이죠. 자신은 위중한 병으로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십자가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붙잡혀 있기에 자신의 병세보다 자기가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헌신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야말로 참 자유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여호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영원한 사망, 그리고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붙잡혀 살도록 하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세상의 죄악과 허탄한 것들에 끌려다니며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붙잡힘의 자유. 붙잡히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하늘 높이도 솟구쳐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차선이 있으면 그 차선을 따라가야 하는 제한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우리에게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믿음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묶여있던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운 환경과 시험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